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사역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간 사역지에서 또 예배하고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동래중앙교회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고요. 응원해 주셨던 모습도 생각났고, 같이 사역을 고민했던 모습도 생각이 났고, 우리 으쌰으쌰 함께했던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부목사님들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혼자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니까 특히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방향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수 있었던 우리 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목사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희 작은 교회도 안 어려운데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첸나이 한인종로교회는 제가 2년간 전임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어려웠던 코로나의 시작 때에 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었고 나갈 수 없었던 락다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재정을 모으고 방향을 모아서 먹을 수 없었던 현지 목사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섬겼고, 고아원에 찾아가서 음식과 구호물품을 나눠주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멈추었던 것들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의 모습도 바꿔야 할 것들도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새로운 계획들을 정하기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참 별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만삭이었던 아내는 엄마가 되었고요. 2월 달에 태어난 저희 아기가 3.3kg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가 거의 9kg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딱 나왔을 때는 되게 샤프하고 눈도 딱 크고 뭔가 되게 잘생겼다. 우리 아이 되게 잘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난 우리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되게 빵실빵실하고 동글동글 왕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는 날입니다. 먹는 것만 봐도 좋고 잠잘 때는 더 좋고, 그렇죠?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와 들어가 사역지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조금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리고 성을 마주한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고 입성하기 전의 상황,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을 마주한 상황,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잠시 여리고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주전 8,000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게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으면 포기해버렸던 그들과 달리 이번에는 큰 성을 앞두고도 오케이, 우리가 한번 점령해 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기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아니, 이해되지 않을 만한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전쟁의 방법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마 맞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전략가도 저 큰 성을 차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가 유현준 씨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건축가적 상상력으로 해석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도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국가였고 그만큼 인구 또한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그 성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고 여리고를 침략하였을 때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도와 이스라엘과 편을 먹게 되지요.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 이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유현준 씨가 건축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시에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갔을까요? 에스컬레이터로 성벽까지 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 우리나라 지금의 표현으로는 달동네라고 하죠. 이 라합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 만한 달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무허가 건물도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미 좋은 곳은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이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걸음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성벽 위와 같은 쉽게 갈 수 없는 곳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 여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니 성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와서 이제 뭔가 할 것 같은데, 전쟁할 것 같은데 성벽을 한 바퀴 돕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쟤네들 와서 뭐해? 전쟁할 것 같아? 아니,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음 날이 됐더니 또 동네를 돕니다.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성벽 위로 올라간대요. 여리고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성벽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7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어. 느낌이 이상해. 성벽 위로 올라가서 동태를 살펴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성벽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일부분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들어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학적 상상이 참 재밌죠? 저 건축가니까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만만한 건축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장이 이제 존 가스탕의 책 The Story of Jericho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벽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의 방어선은 도시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 2개의 평행한 성벽이 있었대요. 성벽이 2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쪽에 있는 성벽은 두께가 3.66m였고 바깥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1.83m고 높이는 5.49m였다고 해요. 여러분, 엄청 크고 두껍지 않나요? 3.66m의 두께가 5.49m의 높이로 있는 겁니다. 우리 보면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쪽 성벽의 두께가 3.66m입니다. 아무리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하중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하중을 못 이겨서 오케이, 안쪽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 1.8m나 되는 바깥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여리고는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 견디는 방식의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사람들이 오래 산 도시란 말입니다. 가장 오래 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삶의 지혜가 성 가운데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견디자. 아마 이들에게는 프로토콜이 딱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물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물자들을 모으고 누가 우리를 침략한다 하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해요? 성벽을 굳게 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취합니다. 본문 1절의 히브리어 문장은 닫고 닫혀 있다, 이렇게 닫는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왜요?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었다, 이런 표현으로 굳게 닫혀 있음을 표현합니다. 탈금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이야기식으로 표현해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청동 빗장이 단단하게 걸려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문에다가 걸쇠 잠그고 자물쇠 하고 비밀번호 눌러놓고 뒤에다가 막 철제들을 쌓아놓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잠겨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으시겠지요. 이들은 침략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결국에는 침략하려다가 침략하지 못하고 포기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쟁 병법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수성이라고 하죠. 성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문만 잠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병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처음 공격할 때는 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서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저 문을 부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해지죠. 물자는 떨어져 가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게 되고, 그런데 요새 안에서 물품을 쟁겨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유롭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럴 때도 우리는 뭐예요? 여유로워요. 왜요? 평소에 잘 챙겨놨으니까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이 철의 요새를 정복하고자 할 때에 얼마나 저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느낀단 말입니다. 조금이나마 말이죠. 저의 사역지를 마주한 제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인도의 수많은 신들이 하나의 성벽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삶에 녹아든 종교의 제의적 행사들이 그 성벽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침이 되면 신전에 찾아가서 불로 자신을 축복해요. 신이 자신을 지켜드리고 자기 신에게 제사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거기에 줄이 서 있어요. 쭈르륵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분의 가르침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인드, 이거는 정말 바꾸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인도인 친구들과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말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 크리슈나라고 하는 우리의 신이 말한 것과 비슷해.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심지어 인도에서는 부처님도 비슈누의 환생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거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를 다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인도입니다. 브라흐만 종교와 여러 지역의 종교들이 통합되고 합쳐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것과 비슷해 라고 생각하거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성벽을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도 믿지만 비슈누도 믿어요. 시바신도 믿습니다. 부처님도 믿고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것만 큰 성벽일까요? 무엇보다 일단 삶이 다르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인도의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 온도가 한 35도쯤 됐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가장 더울 때에 38도에서 한 40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들어왔더니 다시 여름이 된 거예요. 제가 올해 여름만 보내고 있습니다. 좀 까매지지 않았나요? 좀 까매지지 않았나요? 삶이 달라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날씨도 다르고요. 정말 사소하게는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달라요. 지금 제가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인도에서는 이 끄덕끄덕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TV 보시면은 요즘에 그런 거 인도 여행 많이 가니까요. 보면은 알겠어요 때 이렇게 해요.
이게 알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저는 아직도 마음이 헷갈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알았다고 말하는 건데 이건 제 마음의 문제인 거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지만 알차고 가족 같은 교회예요. 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가서 예배했을 때 막 다들 막 우시고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시고 무언가 으쌰으쌰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벌이실 것 같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실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듭니다. 마치 여리고를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처럼요. 저들은 견고한 성 앞에 있지만 우리는 유목민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라는 건 변함없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오르는 월세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례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는 재정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이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사람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저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정도 숫자로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혹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사회와 문화가 주는 힘이 너무 강해서 이미 저 담벼락이 너무 높고 두꺼워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멍 하나 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와 고민들이 엄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무엇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고 높은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6m 두께의 성벽이요, 5.5m 정도의 높이의 성벽이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검게 물들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희망과 빛이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보아도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누구요?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에 있을 때 현지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케이, 우리 올해부터는 교육에 관심을 둡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이제 개종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종이 금지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종이 그냥 무조건 개종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억압이나 돈으로 개종했다라고 말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오케이, 교육이 우리의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인도는 언어가 너무 많아서 이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인도 사람들도 여행객이 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현지 목사님이 거주하시는 곳에 중학교가 14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4개 중에 한 곳만 영어로 수업합니다. 다른 곳에도 영어 수업은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짧게 있는 거죠.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는 딱 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 현지 목사님들 중에 오지에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정글에서 사역을 해요. 그곳에는 타밀어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삶을 바꿀 만한 직업을 가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요?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특히 영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제한이 있어요. 카스트가 많이 없어지고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언어가 주는 힘, 교육이 주는 삶의 개선은 누구만 누립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잘 누린단 말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교육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의 축적이 누구에게만? 소수에게만 일어납니다. 마치 여리고의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는 현지 성도님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인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나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현지인이니까 당연히 저는 바나캄 인사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주 뻘쭘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한국에 방문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나캄 했는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분의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타미로도 당연히 잘하고요. 영어 공부도 배웠습니다. 이번에 현대에 취직했어요. 여러분 현대에 취직하면 페이가 달라요. 제가 사는 지역에 가장 낮은 월급 그 플럼버, 그 배관공 같은 경우에 초봉이 한국 돈으로 한 1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 월급이요. 그래도 현대에 취직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겠죠. 꽤 많이 벌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만큼 버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삶을 바꿀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왜요? 언어가 되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셨지만 이 성도님이 언어를 게을리했다면, 배우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 그 역시도 직업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현지에 그런 물자가 많을까요? 많이 없어요. 책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영어를 많이 쓰고 도서관에,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을 많이 팔아요. 영국에서 가져온 책, 미국에서 가져온 책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책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점에 가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 공과교재를 막 둘러보죠. 거기는 없어요. 공과교재를 사면 PPT를 선물로 보내주고요. 애니메이션을 보내줍니다.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영어 자료 구하려면 많지만 영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애니메이션조차 없어요. 영어로 하나님 알려주고 싶고 영어로 같이 애들한테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과도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 있는 1년짜리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꽤 많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타미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영어 애니메이션 보여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용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미로 애니메이션 하나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영어 애니메이션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영어만 있고 타미로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뒤져도 한두 개 타미로로 있지만 1년 할 만큼은 없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라도 잘 그리면 제가 만들고 있을 텐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날 하나님, 정말 이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니까 너무 서글픕니다. 하나님 뭐 없을까요? 이렇게 한탄하듯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날 저한테 카톡이 안 온 거예요. 깨떡 딱 오더니 아는 전도사님 형님이 오신 거예요. 상원아 잘 지내니? 그래서 제가 연락했습니다. 형, 저 너무 잘 지냅니다. 형,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형이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 성경 애니메이션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형 그 일 여전히 해? 당연하지. 혹시 타미로로 된 거 있어? 타미로 아직 없는데. 아직 없어. 언제쯤 생길까?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형 빨리 한번 기획해봐 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만들어. 너가 하면 되지.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 영어로 원고를 보내주면
우리 영어가 되는 현지 목사님이나 성도님한테 보내서 타미로로 번역하고, 녹음이 완벽하지, 우리 예라머십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조금 마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녹음기라도 하나 사가지고, 성우처럼 잘하지 않아도 인도 현지 분들이 녹음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에 입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52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어 애니메이션 하나와 52개의 타밀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예정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사형리가 타밀어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번역은 했고요. 디자인 작업 중에 있고 오타 수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실의 담벼락이 높았거든요.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랑 서울에 한번 그 교육 관련된 걸 보러 갔는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꽤 좋게 몇 개 시리즈로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겐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2개가 공짜로 생긴 거예요.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녹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일을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 몇 개 구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2개의 1년짜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번역이 다 마무리되면 타미로로 애니메이션 보고 영어로 애니메이션 한번 더 본 다음에 영어 스크립트와 타미로 대본을 교차해서 성경을 배우고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상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저처럼 녹음도 해보고, 저는 녹음의 경험이 꽤 많거든요. 녹음도 해보고 음악 작업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전쟁 중에 있어요. 여리고는 수성이라는 병법의 반봉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길을 구했다면 주님께서 이 수성이라는 병법을 깰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성을 도저히 아무리 봐도 깨지 못할 것 같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성을 돌고 7번 돈 다음에 나팔 불면 함성을 질러라. 이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만한 탁월한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유현준 교수님의 말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7번 돌면 거기가 균열이 일어날 거야. 하중을 못 견뎌서, 아, 그렇군요.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고민할 만한데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세상이 바뀐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고, 이 믿음이 현실을 바꾸고, 이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지면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돈 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전쟁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리고를 돈 것은 전쟁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를 둘러싼 것도, 한 바퀴씩 돈 것도,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른 것도 어떤 것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는 예배의 행위요, 제의적 행위요, 순종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왜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현지 교회도 예배하고 있다고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성벽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만한 전략을 짜야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짜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요.
하나님 임하시면 저거 이길 텐데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냔 말이에요. 비록 한국교회만큼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 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예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예배했거든요. 3년 동안이요. 쉽지 않죠. 우리 예배하고 싶어요. 신방하고 싶고 구역 예배 가고 싶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거기 가서 무엇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벽을 뛰어넘기 위해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모여서 훈련하는 날이 있습니다. 7분의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 저는 가까이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한 분은 300km 먼 곳에 삽니다. 한 분은 200km 먼 곳에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150km, 100km 정도 먼 곳에서 그곳에 오는 거예요. 뭐 타고 올까요?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여러분, 300km를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원웨이에 4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헤어진단 말입니다. 4시간 와서 1시간 반 예배하고 4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예배하러 올까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무엇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예배가 바뀌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 예배를 가다 보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강의 한번 듣는데 400km 걸려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 걸려서. 마음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 원고라도 더 만들려 보려고 하고 책도 찾아보는데 인도에 책을 가져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막 검색해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영어로 다시 번역하고 가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왜요? 이들이 예배할 때에 참 기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성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아요. 다 타고 남은 재에서도 다시 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있는 동안 이 열정 가득한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면서 오케이,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 책을 갖고 있어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갖고 있으면 책이 저희가 파일을 책을 좀 사가지고 두고 있으면 복사 붙여넣기해서 구글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문맥이라도 파악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것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어요. 오케이, 전자도서관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 컴퓨터 필요하고 노트북 필요하고 빔 프로젝터 필요합니다. 이미 한 대 기증 받았고요. 빔 프로젝터 사기로 했고요. 또 여러 대회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트들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을 다해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디 산다고요? 300km 먼 곳에 살아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 있으면 가끔씩 오셔가지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트를 여러 개 사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하겠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현지 목사님은 제가 원고를 드리면 타미로로 번역해서 현지 목사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가까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잡아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멍조차 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높단 말이죠. 이 성벽이요. 당장 제가 거주하는 것도 문제고요. 비자도 안 됐고요.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도 안 됐고요. 해외교회는 거쳐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도 필요하고요. 현지 교회가 겪고 있는 개종금지법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해외가 처음인 아내와 너무 어린 아기도 걱정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수많은 어려움 두고 제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전략 잘 짜는 것이요? 훈련 잘하는 것이요? 아니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의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나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리 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렴. 그러나 나팔이 불어서 함성 지르러 갈 그때에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 지르라고 할 때 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몫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남겨두고 저는 오늘 이 강단을 내려갑니다. 아직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미래를 향한 염려와 모든 것들을 짊어진 채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준비하시며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이 강단을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리고를 마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를 보며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략을 짜거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보며 염려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불씨를 심겨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마음 붙잡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